할렐루야. 주일날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지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열흘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목구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손과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면서 드디어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그 교회에 임하면서부터 교회는 교회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바로 사도행전 X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곧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됐고 움직이게 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늘 함께해 주셔서 생명 있는 교회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마른 뼈다구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에 대답을 참 잘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흥사들이 이따금 질문할 때 그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대답했다간 창피가 찬란하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살겠다 못 살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서 연결되어라 하고 명령하라 하셔서 명령하니까 자기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뼈를 맞추었습니다. 살과 모든 신경 조직 세포들이 입혀져라. 그러니까 그대로 입혀졌습니다. 사람같이 되어져 있지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때 동서사방에서 생기가 그 코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목구비를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고 마른 뼈다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생명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모든 교회는 닮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약간의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순수한 영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장으로 변해가고 오락장으로 변해가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흩어지곤 합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고 말씀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보다도 더 인간적인 만남을 우선해 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변질되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점점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강단은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성도들은 영적 고갈을 느끼며 기도원으로 산으로 이 집회로 저 집회로 다니면서 잘못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웅변이고 연설이고 강연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면 모여들고 영적 파워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사라지고 철학이 중심에 서고 정치와 과학과 사상이 예수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존재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존재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했습니까? 조직이 튼튼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가보면 그때서야 안수 집사를 7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강했습니다. 교리가 완벽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교리도 없었습니다. 정치가 빈틈이 없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도 없었습니다. 재정이 많아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인,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 권세뿐이었지 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강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교인이 많아서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강했는가?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영적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 바로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지 바로 이것이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들이 사는 목적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고 그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대로 우리도 따라서 살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도 산다고 한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극장이나 노인정이나 공장이나 공회당이나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극장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고 극장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고 성도가 안 믿는 자와 다를 때 고난과 핍박이 부딪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똑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필요가 없죠. 세상과 우리가 다를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어버렸으면 자기 편이면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를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궁중에도 들어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처럼 활동했습니다.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천만이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천만이 그리스도인인데도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말, 행동 없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숫자가 적은데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사하는 데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보니까 감옥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숫자는 많으나 생명 있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교회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마음교회가 그런 영적 파워를 가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일치된 교회, 하나된 교회. 하나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친가족처럼 피를 나눈 자처럼 하나된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된 다음에 사람들과 하나 될 때 그 하나는 어느 권세도 깰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는 참 사랑, 하나 되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교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례전에 참여했다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영적 능력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아주 의좋은 사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헤어지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옹기종기 나란히 누워있는데도 싸우질 않습니다. 이사도 안 갑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일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산 자의 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파는 사람이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시할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되면 그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할 자리에 아볼로가 있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생긴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리스도만을 높였다면, 그리고 자기를 낮추었다면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딛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장 신령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분열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신학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조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모니. 사도행전 교회의 하나된 모습은 하모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걸 관현악단이라고 합니다. 관악, 현악, 타,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악단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가슴 깊은 곳을 막 흔들어 놓는 음악은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보면 약 100여 명의 단원들이 있는데 제일 앞쪽에는 현악이 줄을 튕겨서 줄을 문대서 나는 악기들이 앞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어서 나는 소리가 관악기들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는 두들겨서 나는 큰 북이니 작은 북이니 하는 것들이 쫙 100명의 관현악단이 거기에 한 지휘자가 지휘함으로 인해서 그 음악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악기들이 같은 음을 내는 악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악기는 높은 음을 내고 어떤 악기는 낮은 음을 내고 어떤 악기는 협음을 내고 어떤 악기는 광음을 냅니다. 그 모든 그 악기들의 그 색깔과 음색이 다 다른데 그것들이 한 지휘자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연주하게 될 때 거기에 감동을 주는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얼굴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릅니다. 주장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학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 투생입니다. 오늘 이 한마음교회 다른 것 투생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모니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모니인 것입니다. 같은 악기들만 100명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로봇들만 갖다가 채워놓고 수백 명이 로봇들만 갖다 세워놓고 지휘자에 의해서 지휘되어지는 음악은 감동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하모니가 될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감동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교회, 하나된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야, 저들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듯이 초대교회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보는 이들이 두려워했고 듣는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요, 입에 담을 수 없고 눈으로 보기 참으로 메스꺼운 얘기들이 가득히 벽지를 발랐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간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바른 그 영상 문화,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안티에 대한 도전으로 계속 글을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그것을 이기겠다고 그는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왜 오늘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는 무슨 권세가 있었느냐? 전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 받은 대로 나가서 전도했고, 전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주께로 도하였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자고 하는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는 사령관으로 있으면서도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부둣가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부스 장군이 심벌질을 치면서, 북을 치면서 요술, 마술을 막 까꾸로 물고 나무서기도 하고 그러고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부스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창피해요. 사령관님이 부둣가에서 그렇게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물구나무도 서고 그러면서 심벌 치면서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 게 창피해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가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이니까 제가 미국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동차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 놓고 for sale 하고 내놨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사려고 오면은요, 이 집사님은요, 엔진이 낡아서 기름이 많이 먹고 타이어는 빵꾸 안 때운 데가 없으며 이 차를 사가지고 가시면 시트를 다 바꿔야 될 것은 시트에 스프링이 튀어나와가지고 궁뎅이를 찔러 여러 가지 그 차의 결정을 얘기하면서 그러셔도 사가시려면 사가십시오. 그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서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평생 그래 보시오. 어떤 놈이 사거나 그 차를 나빠도 좋다고 얘기해야 사가지. 아버지같이 그렇게 결정을 다 얘기해서 그 사람이 차를 사갈 놈이 어떤 덩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덩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차 사러 오면 그 차에 대한 얘기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프링이 궁뎅이를 찌르고 기름이 많이 먹고 속력이 잘 안 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차의 결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 차를 내놨는데 한 뭐 500불 정도 판다고 내놨는데 500불을 받고 팔았어요. 아버지가 그 500불을 가지고 아들한테, 야 아들아 팔았다. 너 못 판다고 그랬지? 팔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좋으시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속여서 팔은 그 사람이 어느 코너에서 딱 마주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사기꾼 같은 놈아, 그러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모든 차의 결정을 다 얘기하고 오히려 좋은 것도 나쁘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타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차를 타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꽤 쓸만하구만. 만약에 그 사람을 어느 코너에서 만났다, 내가 전도를 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예수 정신, 전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안 산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사기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온갖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태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아프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중풍 걸리고 간경화로 뭐 얼마 못 산다고 그러죠.
전 전도를 하면은요, 너나 예수 잘 믿고 너나 복 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한 3, 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뭐 일어나진 않았지만 병에서 많이 좋아지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아들 낳고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게, 이사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입니다. 여보게, 자네 교회 나가나? 예, 교회 나가는데요. 어디 교회 나가나? 저 시내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거기 가지 말고 이 교회로 가. 왜 이 교회로 갑니까? 이 교회 목사가 진짜 같아.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이 목사가 진짜 같아. 이 교회 나가면 자네 손해 안 볼 거야. 내가 여기서 수년을 지켜봤는데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아. 그리고 전 복덕방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꽤 많이 나왔어요. 이사 온 사람은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어떤 이발사가 오늘 저녁에는 꼭 한 사람씩 교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부흥회 때. 그 이제 계속 이발하러 오는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계속 하다가 놓쳤어요. 한 사람은 너무 뚱뚱하고 그렇게 생겨서 저 사람 복음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 다음 사람 빼짝 말랐는데 아주 신경질적인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미친 개한테 물릴 것 같아. 전도를 자꾸 안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 거의 닫을 때 정도 된 사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딱 높여놓고 비누로 다 칠한 다음에 면도칼을 갈면서 선생님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면도칼을 갈면서 그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저 면도칼을 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전도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꼭 신경질 나면은 교회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이 심리 밖으로 도망갔지요. 기분 좋을 때는 자기 귀걸이 사달라, 목걸이 사달라 뭐 이러고 얘기하다가 기분 나쁠 때만 교회 얘기하니까 교회 나가냐고 말이요, 남편이. 전도의 권세가 있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우리들에게도 전도의 권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권세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아일란드에 큰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는 차고 넘쳤으며 술집과 그리고 댄스홀과 유흥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당과 그리고 점쟁이들이 떠나갔습니다. 무디가 가는 곳마다 뭐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시카고에 가가지고 다른 곳은 내가 못 보더라도 무디 교회 가서 한번 보고 싶다. 무디 교회를 가서 봤어요. 갔더니 그날이 홀리데이라 독립기념일이라 문 잠궈 놔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어요. 이제 한국 교회 가서는 이제 무디 교회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아일란드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디에 그런 부흥처럼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모이는 날도 아닌데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너무 늦게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에 나와, 1시간 전에 나와 찬송과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 이게 바로 아일란드의 부흥이에요. 온 동네가 주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일란드의 섬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서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서로 나누는 바람에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풍족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부흥은요, 거저 오지 않습니다. 이 아일란드의 전체가 뒤집어지는 부흥의 운동은요, 한 여인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떠나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생업에 다 종사하느라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아일랜드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80 먹은 노파가 20년을, 그러니까 60세 때부터 그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아일랜드의 섬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이 아일랜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20년 되는 날 밤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딸아, 내가 아일랜드로 오마.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 내가 오지. 그때 영국에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운동을 역시 뜨겁게 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총회장 목사님이 됐어요. 총회장이 돼가지고요, 정치만 알고요, 권위만 알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목사이면서도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딸에게 대답했냐면, 그때는 초보고, 그때는 뭐 적은 교회고, 뭐 그때는 뭐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지금 나같이 이렇게 큰 교회, 그리고 총회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괴롭혀 잠을 잘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 나가가지고 드디어 엎드려서 눈물로 잃어버린 처음 열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리까? 아일랜드로 가라. 한 달 후에 아일랜드로 가라. 예? 제 총회장 직위, 그리고 내 교회 직위, 그리고 이런 거 다 버리란 말입니까? 다 버리고 아일랜드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목사님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아일랜드로 가서 쓰러져가는 교회에 떡 들어가 보니까 신자가, 주일날 낮에 신자가 딱 한 명,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날 설교를 하기를, 자기 교회, 그 총회장 교회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를 상상하면서 한 할머니를 두고 뜨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얼마나 뒤집어지면서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소문이 퍼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족족 성령이 그들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면서 또 그 가족들이 변화됐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변화됐습니다. 온 섬이 발가락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댄소리 문을 닫았습니다. 점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온 섬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니까 온 섬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생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무릎 꿇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원한 많은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원한 많은 그 과부가 찾아가서 그렇게 울부짖어 결국에는 그 재판장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동정이라고 하는 공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고 그 여인의 강청함 때문에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밤낮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지체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고 기도하시면 기도에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믿음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믿어도 목숨을 내걸고 믿었습니다. 증거를 해도 목숨을 내걸고 증거했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도다. 국회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신우회가 있는데 화요일 날 11시에서 12시에서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설교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강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 어떤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얼마나 설교를 더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러나와서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았고 스스로 모일 줄 알았고 헤어지면 전도할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구제할 줄 알았고 봉사할 줄 알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신앙의 상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모임, 특별 기도 모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야 겨우 나오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도 아닌데, 모이는 날도 아닌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질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격식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규율의 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하는 그 1시간 속에서만 역사하십시오. 1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12시가 지나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서 아이 나 배고파 죽겠는데 예배가 길다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딱 시간을, 인간의 조직 속에 딱 시간을 묶어놓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중국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도문에서 두만강 그 건너편, 거기 중국 땅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봐야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 가가지고. 그런데요, 길게 했다고 생각하고 2시간 정도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찹니다. 다시 하라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다시 또 2번째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나 봐. 내리 있다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하려네. 그래서 또 한 2시간 했더니요, 그거 가지고 또 안 된답니다.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 8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크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래 예배를 마쳤어요. 그 중국의 지하교회들이요,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집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집사님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설교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오면은요, 설교의 갈급함을 느껴서요, 막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예배, 시작부터 성령이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이 지배하시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에 몰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그런 역사,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저는 술 취해보질 못해서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지리학 박사예요. 제가 지리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요, 그 장로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건 아니고 이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듣더니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장로님이었는데 둘째 아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그래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공부도 많이 한 장로님이시고 똑똑한 장로님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 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난 그 장로님이 아주 부담된다니까. 설교 잘한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요, 아이고 설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 장.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게 그 장로님 얼굴이 떠올라.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나는 1등을 하는 사람이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가를 제가 체험하고 알아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놓으니까 참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죠, 준비된 대로 할 텐데, 이 장로님이 딱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건 은혜는 안 받고 앉아가지고 그냥 멋있다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말이요, 깨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정말 학적으로 너무 아니 도대체 학적인 걸 가지고 따지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13분을 장로님들을 1년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안 한다는 거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죠. 하다가 이제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나는 술을 안 취해봐서 잘 모르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고, 이 장로님이 그건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요. 그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요, 세상에 하늘이 돈짝만 하고 사람이 이거 완전히 아주 그냥 형편없이 보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지금 비틀비틀 하면서도 그게 바르게 걷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 술 취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바로 그것이 성령의 취함을 똑같은 얘기로 술로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특색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 말씀에 은혜가 받아가지고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가 크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전부 다 교회를 나오는 얼굴들이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치과 병원에 가는 사람처럼 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불러도 얼굴이 펴지질 않고 말씀을 들어도 얼굴이 찡그려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주일인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까? 그리고 부부가 같이 교회 나갈 차비를 하고 나왔어요. 보니까 앞에서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순경 양반,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어? 우리가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저기에 있는 저 교회를 가라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교회로 가라 그러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순경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그렇게 물었어요. 왜 가다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교통순경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도 보고 저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도 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신자들만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그 교회로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전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못해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게 전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포용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는 관용이 있었습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걱정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만 손 벌리고 사람에게는 베푸는 교회. 밭도 집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는 교회. 형제를 용서하는 데에 있어서도 관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사모님이 야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좋지만 지금 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에서 부엌에서 이 사모가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보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부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 뒤로 커다란 쥐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쥐가 사모님 막 가까이 하면 빡 하고 뛰고 그냥 빡 돌아. 그래서 쥐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빙빙빙빙 그 부엌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빗자루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쥐를 잡으려고 쥐를 때리면 쥐가 팍 뛰면서 사모님 발을 팍 부딪히니까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엌 안에서 사모님 돌아가지요, 쥐 돌아가지요, 목사님 빗자루 들고 돌아가지요, 계속 돌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 그 교회 대표 집사님이 떡 와서 울타리 밖에서 보니까 미국 집은 다 안이 다 보이잖아요. 부엌에서 이제 둘이 돌아가는데 쥐는 안 보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사모님은 맞으면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집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려고 하다가 둘이 보통 심각하게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집사님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전화를 합니다. 자기 가까운 친구 집사님에게 여보게 큰일 났어. 왜? 목사님이 사모님 뒤지게 패는 거 내가 봤거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 자기 또 친한 친구에게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에요. 여보게 장례식 났네. 무슨 장례식이 났어? 목사님이 사모님 때려 죽였대. 이 말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다음 또 가까운 친구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네. 세상에 쥐를 쫓아가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서니까 다들 집사님들이 저런 인격이 모자란 목사가 사모 두들겨 패는 빗자루로 두들겨 패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그러고 다들 이러고 그 목사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날 설교를 아주 그냥 죽을 썼는지 밥을 썼는지 하여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왔어요.
근데 보니까 사모님 그날 낮 따라 뭐 기쁘게 웃으면서 막 영접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어제 그렇게 두들겨 패고 싸웠다며.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목사님, 어제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왔다가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사모님을 막 두들겨 패고 사모님은 죽이라 살려라 악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봤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난 우리 집사람 때린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아무개 집사가 봤다는데 집사님 증인 얘기하셔요. 내가 어제 몇 시쯤 돼서 보니까 막 목사님이 빗자루 들고 사모님을 때리고 그 부엌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쥐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교회 모든 그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용력이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교회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용,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서 교회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4가지 뿐이었습니다.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배 순서를 보면은요, 아이고 큰 교회들 가보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순서들이. 단순성,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서부터 교회는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이런 초대교회를 본받아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